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 혼자 하니까 이상하네. 네, 또 친구들 먼저 인사할게요. 채연이 어서 오고, 동현이도 어서 오고, 그다음에 현정쌤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거구나, 하연아. 네, 하연이도 있고, 아까 승민이, 다빈이. 오늘 아직 친구들 많이 오지 않았네. 시험 기간이라 그런가? 아니면 연습이나 미사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뭐 점차 들어오겠죠? 그럼 먼저 시작 기도 마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영상으로 기도 해주실 거죠, 친구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 기도하신 대로 주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듯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나이다. 저희는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주님을 모시면서도 서로 갈라져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이다. 이제 저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어 미움과 불신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시작기도 같이 받쳐주었죠. 시우 어서 오고 안녕하대요 라고 해줬네. 안녕 어서 와. 시작기도 했지 시우야? 그러면 오늘 기도 이후에 이번 주 복음 말씀 먼저 묵상하고 그 다음에 오늘 교리 어떤 거 진행할지 어떤 활동 진행할지 얘기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2020년 10월 25일 연중 제30주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잘 들었어요 친구들? 동욱이도 어서 오고 승민이 버퍼링 이모티콘 어디서 많이 본 거네. 네, 오늘 복음 말씀 녹음한 친구 목소리를 많이 들어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곰곰이 생각해 봤었는데 중학교 1학년에 박세인 클라우디아 친구가 녹음해줬다고 해요. 평상시에도 보편지향기도 녹음해주면서 같이 해줬었는데 그래서 목소리가 더 익숙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이제 복음 말씀 녹음하는 거 앞으로도 계속 하고 기회가 있으니까 지난주에 현정쌤이랑 얘기했을 때처럼 일정이 밀려 있어서 바로 할 수는 없는데 하고 싶은 친구 있으면 꼭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희성이도 어서 오고 현서도 어서 오고 안녕. 시험 끝났어 친구들아? 희성이 끝났니 시험? 아직까지 시험 기간인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선생님 볼 때는. 앞에 기도와 복음 말씀 이제 묵상했고요. 지금 약간 늦게 들어와서 복음 말씀 듣지 못한 친구들은 세인 학생이 이제 녹음해줬으니까 나중에 채널에 올라가면 꼭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도 선생님들 출석 체크 해주시고 계시죠? 네, 혼났어 이성아? 오 축하해. 그래서 진주 선생님이 선생님 카톡 먹었어 이랬는데 잘 카톡 대답해주시고 선생님들 오늘 친구들 들어온 친구들 출석 체크 잘 해주시고 아직 들어왔는데 인사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 선생님들이 누가 들어왔는지 알 수 없으니까 꼭 인사해주고 그 다음에 이후에 카톡방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출석 체크하는 거 기존에 영상 올라갔던 거 기억하죠? 네, 중간중간 들어온 친구들도 계속 인사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리에 이제 안내 문자에는 함께 기도하는 중고등부라고 이제 나갔는데요. 그 전에 지금 목소리 크기 괜찮아요? 좀 작나요? 더 크게 얘기해야 되는지 얘기하다가 중간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함께 기도하는 중고등부라고 나가는데 그 전에 우리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친구들 요즘에 뭐 학원 다니고 이런 거 바쁘잖아요. 뭐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잖아. 뭐 국어나 수학 같은 이제 학교 과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유도나 태권도 같은 체육 종목도 있고 요즘은 축구, 농구 이런 것도 배우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아니면 또 음악이나 악기나 이런 거, 뭐 노래도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 미술도 막 배우는 친구들 있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우리가 살면서 배워야 될 아니면 또는 배우고 싶은 기술이라고 할까?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먼저 둘이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세상에 뭐 인터넷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새로운 세상에 레벨 1 캐릭터를 새로 생성한 거예요. 이제 만들었어.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흰 옷에 흰 바지에 맨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그런 캐릭터가 나타났는데 초보자 마을에 도착을 하니까 초보자 이제 튜토리얼 NPC가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가지고 싶은 스킬 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술이 있다면 하나를 알려준다고 해요. 그러면 친구들은 어떤 스킬이나 어떤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꼭 배우고 싶은 게 있다. 뭐 현재 세상에서도 꼭 배우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뭐 몬스터들 막 괴물들이 막 나타나는 판타지 세계라면 뭐 마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울 수도 있겠죠. 뭐 괴물을 잡아서 이렇게 막 싸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 또는 뭐 전쟁 중인 시대에 막 중세에 막 이렇게 칼과 창으로 싸우거나 아니면 뭐 세계대전 시대에 막 총이랑 대포 이런 걸 싸울 때는 아무래도 맞아 죽는 것보다는 죽지 않기 위한 뭐 이런 게 필요하니까 승민이 연습하러 가고 그래서 뭐 강인한 체력 아니면 잽싸한 몸놀림 뭐 이런 체력과 관련된 스킬들을 배우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엔 어떨까요?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스킬 이런 걸 배우면 도움이 될까요? 어떤 스킬이 내가 살아가면서 또는 뭐 이 세상이나 아니면 가상의 세상에서 가장 좋을까? 아니면 요즘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초능력들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날아다닐 수 있다거나 날개가 생긴다거나 뭐 눈에서 레이저를 쏜다거나 등등등의 것이 있겠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킬이 뭐예요? 가장 이것은 꼭 살면서 핵심적으로 필요하다.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요즘에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수영장 있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수영장 있는 학교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서울에도 막 가까운 데도 몇 군데 있긴 한데 뭐 수영장 딸려서 이제 친구들이 체육 시간에 수영도 배우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아이들이 꼭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수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르칠 수 있게 이렇게 건물과 관련된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고 해요. 왜 수영을 꼭 배워야 된다고 했을까요? 물에 빠졌을 때 수영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목숨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수영을 할 수 없는데 물에 빠지면 허우적대다가 뭐 이렇게 꼬르륵 하겠죠. 근데 만약 수영을 할 수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엄청난 깊은 강이나 바다에 빠졌다면 힘들겠지만 수영을 할 수 없으면 얕은 물에 빠졌어도 그냥 뭐 다리가 안 닿는 정도의 한 1.5m, 2m, 1.5m 너무 작은가요, 친구들? 그런 물에 빠졌어도 내가 수영을 할 수 없으면 이제 살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선진국들에서는 학생들에게 꼭 수영을 생명과 관련된 수영을 가르친다고 해요. 좀 공감이 되나요?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수영만으로 꼭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물에 빠졌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수영이지만 물에서 살아서 나와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친구들도 알다시피 언젠가는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상태이고 죽음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수영에서 물에서는 살아났는데 갑자기 사고가 난다거나 또는 뭐 아프다거나 요즘에 아픈 게 좀 위험한 시대이기도 하죠. 아니면 뭐 병에 걸린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등등의 생명을 잃게 되는 순간들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영만으로는 부족한가? 그러면 뭐 면역력 뭐 이런 것도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생명에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배워야 될 기본적인 스킬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우리에게 그런 죽을 위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어떠한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힘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있죠. 우리가 어떤 기술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죽음들을 이겨내게 해주신 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그분이에요. 직접 십자가에서 순환과 죽음과 그리고 또 부활까지 보여주심으로써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누구나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알겠어요? 누군지?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수정이 어서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배우고 연습해야 되는 게 그런 일반적인 생존 스킬뿐만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학교에 모여서 또 이렇게 연습하고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기도도 하고 성사 생활도 하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앞선 교리 시간들에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준호쌤, 현정쌤, 지연쌤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제 성사와 기도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성사, 두 번째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은 이 중에서 오늘 제목처럼 함께 기도하는 중고등부라는 제목처럼 기도를 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친구들도 여러 가지를 했을 거예요. 기도서에 있는 내용을 해보기도 했을 거고, 또는 기도문을 만들어서 우리 보편지한 기도 쓰듯이 만들어서 해본 적도 있겠죠. 지민이 어서와, 안녕. 그리고 또 아니면은 사극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목욕 재개하고 깨끗하게 샤워하고 이렇게 조용한 밤중에 물 한 그릇 떠놓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거고, 그냥 이미지로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직접 그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아니면은 성체 조배실에 가서 한다거나, 아니면 생각날 때마다 계속 화살 기도. 어떤 친구는 화장실 갈 때마다 기도하는 친구가 있대. 항상 화장실에 가면은 그 여유 시간이 있잖아요. 다른 이렇게 중요한 볼일을 보는 여유 시간에 주님의 기도면 주님의 기도 이렇게 바치면서 같이 이렇게 기다린다고 하더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론 그 많은 방법들이 다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우리가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듯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효율적인 기도, 우리는 또 요즘 세상에서는 효율성을 많이 따지게 요구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효율충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기도는 무엇일까? 선생님 복음 말씀 하나 준비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어떤 기도가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정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테오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가 좀 나와 있어요. 찾은 친구 있어요? 찾은 친구는 채팅으로 얘기해 줄래요?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지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닌 내 옆에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 친구들과 같이 마음을 모아서 청하는 것, 함께 하는 기도가 정답이죠. 함께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 왜냐면 친구들이 알다시피 기도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요즘에는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메신저, 카톡이나 페메나 이런 메신저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옛 방법으로는 편지를 쓰거나 쪽지를 남기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방법들보다 더 효율적인 것은 우리 얘기 좀 합시다 하고 이렇게 불러서 넌 잠깐 얘기할까? 이렇게 만났을 때 직접 얼굴을 보고서 얘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면 오해도 적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표정이나 행동이나 목소리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말씀 다시 볼까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 그러니까 여럿이서 이웃과 함께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한다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직접 예수님을 모시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기도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각자 기도하는 생활들이나 이렇게 습관들이 있을 텐데 그거와 별개로 또 앞으로는 그거와 함께
또 이제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또는 이제 성당에서 본당에서 여러 어른들이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은 오늘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번 10월이 우리 본당의 날이 있어요. 그 학교에 개교기념일이 있고 친구들에게 생일이 있듯이 본당의 날이 10월 4일이었어요. 그래서 10월 4일 본당의 날을 맞아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기도해보자 라는 활동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지난주에 성당에 왔던 친구들, 미사 드리러 왔던 친구들은 성전 올라가는 그 경사로에 이렇게 게시되어 있는 걸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끼리 같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또 집에서 부모님과 형제와 같이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알지는 못하지만 같은 성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같이 미사 드리는 우리 이웃들, 공동체와 함께 기도해보는 시간이 되면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더 좋은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의 활동들이고요. 그래서 먼저 어른들이 친구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상 하나 보고 그다음에 좀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참 예수님, 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성당에 나오지 못해서 답답하셨죠? 이제 학생기사가 재개되어 내가 성당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네요.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 학교 생활과 신앙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의 성당.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 학교 생활과 성당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 기도 안에서 마음으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였답니다. 앞으로도 함께 예수님 안에서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네,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친구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때문에 성당이나 이제 겨우 미사가 재개됐지만 학교나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영상 속에 나온 어른들은 어떤 분들이시냐면 이 본당에 여러 가지 이제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교육이나 뭐 이렇게 선교나 뭐 미사나 이런 부분들을 다 누군가 봉사해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이제 대표하시는 분들이고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응원 메시지를 담아줬어요. 저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본당의 모든 어른들이 우리 친구들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친구들과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도 노력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와 지향으로 기도하고 있냐면 짜잔, 네, 효과음 넣는 게 힘드네. 지난주에 현정쌤한테 너무 많은 효과음을 바랬네요. 네, 세 가지 지향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지영이랑 세영이 어서 오고 인사 채팅으로 했더니 깜빡했다. 네, 세 가지 지향으로 기도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본당의 날을 맞아서 본당 공동체가, 즉 우리 본당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각자 나아가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함께 할 때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쉽게 수월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사랑과 은총을 청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11월 22일 날 견진성사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견진성사 지금 신청한 친구들이 꽤 있죠. 그리고 또 이미 견진성사를 받았지만 앞으로 같이 이제 받게 될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성령의 인사를 가득 받고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 지향을 가지고서 본당에 많은 분들이 뭐 1000명, 2000명 되겠죠. 다 하면 그보다 더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미사에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되니까 같이 기도를 하고 있고, 친구들은 어떻게 참여하면 되냐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기도 활동 상시에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지향 지금 뭐 캡처하거나 나중에 선생님 다시 문자로 안내해 주긴 하겠지만 캡처하거나 이렇게 해서
채널에 찾아보거나 해서 기도할 때 생각해줘도 되고, 또는 미사 오면 그 성전 경사로에 이제 기도 쪽지 이렇게 적어서 봉헌하는 게 있어요. 많지 않아도 되니까 뭐 주님의 기도 한 번이면 한 번이라든지 미사 한 번이면 한 번, 오늘 올 때 한 번 체크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담아주면 나중에 이 마음을 모아서 전진성사는 날 교중미사 때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해요. 이 관련된 지향들로 어떤 분들이 또 기도하고 있었는지 너무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내주셔서 다 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중에서 추려서 또 기도해주신 분들 같이 보면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도록 생각해 봅시다. 영상에서 보면 반가운 얼굴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귀여운 친구들도 있고 여러 친구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설전성날 우리 신자 모두 이 코로나를 잘 이겨냅시다. 화이팅! 전진성사 받으시는 분들 모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화이팅!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를 모두가 힘을 합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시작! 전진성사 받는 누나 형들 화이팅! 코로나를 네네네. 알았어, 다시 한번 시작. 코로나로 인해서 성당에 못 오는 우리 아이들과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공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 공부한 만큼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건강하게 주님 은총 속에 지내길 기도합니다. 공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진성사 받는 분들을 위하여 중보성을 바치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경진성사를 받는 형제 자매님들께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김가연 플로라입니다.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을 응원합니다. 예수님, 본당의 날을 맞아 본당 공동체가 함께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랑과 은총을 청합니다. 이번 견진성사 받으시는 분들 화이팅! 찬미 예수님, 견진성사 준비하시는 분들 하느님 은총 많이 받고 성사 안에서 행복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 본당의 날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을 응원합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은 교회의 꿈나무이고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청소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느님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전진성사 받는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이럴 때일수록 하느님께 더욱더 기도를 열심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끝!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이번에 전진성사를 받는 친구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가득 받고요. 이번 코로나19로 성당 자주 못 나오고 성사 생활 많이 못했을 텐데 이번 전진성사를 계기로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진 축하드려요.
네, 여러분의 인문성사인 전진성사, 세례성사, 성체, 네. 아니, 그 계속 하세요. 어차피 저희가 앞부분 자를 거예요. 예. 인문성사인 세례성사, 전진성사, 성체성사를 통하여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저도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씨앗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희망이며 추수꾼입니다. 화이팅!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본당의 날을 맞아 본당 공동체가 함께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랑과 은총을 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졸업한 이현우 베드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활동과 성당에서 하는 활동들이 중지돼서 아쉬운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 학생들도 많은데 그것을 못하게 되어서 아쉬운 학생들이 또한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원래 축구를 좋아하는데 1년 가까이 축구를 못하게 되어서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언젠가 다시 뛰어날 수 있는 날을 기약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힘내세요. 화이팅! 네, 친구들. 생각보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주변에 어른들이 많죠. 뭐 어른들도 있었고 초등부 친구들도 있었고 동생들도 있었고 작년에 졸업한 뭐 현우 형도 있었고 뭐 지영이랑 세영이 교리 받으러 갔나? 선생님도 같이 예비자 교리 선생님도 같이 찍어주셨고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친구들도 꼭 함께 해줬으면 좋겠고 이 공동체 기도하는 활동은 이번 주가 끝이 아니라 다음 주에는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이렇게 어른들한테 관심과 사랑 받은 거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활동 이런 거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이어서 이렇게 같이 참여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기도는 11월 22일까지 네, 계속 진행되니까 친구들 궁금한 거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모르겠으면 계속해서 담임 선생님이나 선생님한테 또는 이렇게 방송 중에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끝이 아니고 한 번 더 볼 건데요. 이번에는 청년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부 졸업하면 청년부로 올라가잖아요. 또 준비해준 영상이 있는데 어떤 기도, 어떤 응원해줬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철산성당 청년회장 이주경 라파엘입니다. 저희 청년회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한 영상 편지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지원 에스텔 박승주 이레나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학생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새학교, 새학기를 잘 즐기지 못했는데 새 교복을 입는다는 설렘과 새로운 친구를 만난다는 떨림을 놓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기다림이 클수록 더 큰 행복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다 함께 잘 극복해요. 와! 안녕하세요. 저는 조유진 플로라라고 하고요. 저는 이세희 아니스입니다. 한 학년이 시작을 알리는 수학여행을 코로나19로 못 가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학여행 생각만 해도 설레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학여행을 많이 못 간 학생들이 있는데요. 수학여행 가면은 뭐 커플도 생기고 뭐 어색했던 친구 사이가 절친으로 돈독해져가지고 다시 돌아오기는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19가 1단계로 하향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저희가 노력을 하게 되면 금방 이겨내서 내년에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좀만 더 힘내봐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근 베드로. 저는 이준석 비오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취미생활을 많이 즐기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제약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단체로 이제 운동을 하는 그런 활동을 되게 좋아했는데요. 이번 코로나19로 이제 제약을 받는 환경 속에서 이제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고자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중고등부 학생들도 새로운 취미를 찾고 거기서 새로운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에이, 그거 다 핑계죠. 혼자 운동할 수 있는 너튜브 영상이 얼마나 많은데요. 중고등부 친구들도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찾다 보면은 여러 운동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도 확진자 되지 말고 저 같은 멋있는 몸매 한번 만들어봐요. 화이팅!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섭 요셉, 성원국 필리포라고 합니다. 고3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래도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인생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지나고 보니까 수능이라는 기간이 참 중요하고 힘든 시기이지만 지나고 보면은 그래도 하나의 어떤 과정일 뿐이라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대학 가면 연애할 것 같죠? 안 생겨요. 날 봐! 그래도 여러분, 화이팅! 나 얘들아 기억하지? 기억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활동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크다기 프란치스코 입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성당이든 그리고 여기 안에서 많은 추억을 많이 기억하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성가들 하면서 그런 기억들이 이번 코로나19 하면서 소중함을 좀 느꼈던 것 같아. 처음 잘 안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편했고 그리고 처음에는 못 나가서 막 불안하고 막 그랬다가 길어지니까 내 마음이 막 편해지고 그리고 게을러지고 그래서 다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졌었어. 근데 그래도 친구들과 그리고 성당에 대한 추억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성가나 그리고 그 추억을 하면서 내가 뜨거워졌던 그런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 너희들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좋았던 추억이나 좋았던 친구들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 앞으로 지금 더 힘들지만 친구들이나 그런 성당에 대한 추억 그리고 믿음에 대한 추억으로서 너희들이 조금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열심히 어려울수록 더 활동하고 힘을 내야지 그걸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 오히려 웅크러들거나 그리고 자기 혼자 그냥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면은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더라고. 우리 친구들도 항상 힘을 내고 그리고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나아갔으면 좋겠어. 우리 친구들 화이팅! 중고등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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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부 화이팅! 중고등부 화이팅! 중고등부 화이팅! 화이팅! 얘들아 사랑해. 중고등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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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을 다 해. 닥쳐! 씨발 진짜. 그럼 여러분 청년의 이렇게 형, 오빠, 언니, 누나들, 선배들, 친구들을 위해서 응원해준 영상 보면서 괜찮았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30명, 40명 되거 나왔던 것 같은데 응원받고 위로받으면서 좀 더 이렇게 기분 전환이 되거나 행복했던 따뜻했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친구들이 이제는 응원받고 위로받기만 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응원해줄 수 있고 또 위로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11월 22일까지 기도활동 중에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리 내용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모아전상과 성가 영상 보면서
그 이후에 또 미사 준비하고 미사 관련해서 공지사항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진주 선생님이랑 지선 선생님께서 준비해주신 모두가 알아야 할 전래 상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아야 할 전래상식 그 7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 전래력에 대해 알아볼 예정인데요. 지난 시간에 어떤 시기에 대해 알아봤었죠? 맞아요. 파스카 성삼일과 부활 시기에 대해 알아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성탄 시기 그리고 대림 시기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성탄 시기는 해마다 돌아오는 파스카 신비의 경축을 빼놓고 교회에서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고 그분께서 처음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신 사건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오래된 것은 없습니다. 이 시기를 성탄 시기라고 하는데요. 성탄 시기는 주님 성탄 대축일 제1 저녁 기도부터 시작하여 주님 공연, 즉 1월 6일 다음 주일까지 계속됩니다. 성탄 전야 미사는 12월 24일 저녁 제1 기도 전후에 드립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에는 고대 로마 전통에 따라 미사를 3번, 곧 밤중과 새벽, 낮에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성탄에는 부활과 같이 8일 축제를 지내게 됩니다. 주님 공연이 1월 6일이지만 부활과 마찬가지로 의무축일이 아닌 곳에서는 1월 2일과 8일 사이에 오는 주일에 주님 공연 대축일을 지내게 됩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 다음에 오는 주일은 주님 세례축일로 지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대림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림 시기는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우리들에게 처음 오셨음을 기념하는 주님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는 때며, 다른 의미로 이러한 기념을 통하여 시간이 끝날 때 두 번째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때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대림 시기는 열심히 그리고 기쁘게 기다리는 때입니다. 대림 시기는 11월 30일 주일이나 이날과 가장 가까운 주일의 제1 저녁 기도부터 시작하여 주님 성탄 제1 저녁 기도 직전에 끝나게 됩니다. 이 시기의 주일은 대림 제1, 2, 3, 4 주일이라고 합니다.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평일은 주님 성탄을 더욱 직접 준비하는 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순 시기와 연중 시기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함께해요. 안녕. 네, 안녕이 기억났네요. 지선생과 함께 이제 모두가 알아야 할 전래 상식 계속해서 이제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주부터 전래력 관련해서 파스카 성삼일부터 이번에 성탄절, 성탄 시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도 계속 전래 시기 이어서 친구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올라가니까 평상시에 뭐 무슨 주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였지? 이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였지? 이런 그런 궁금한 점이 있었으면 지난주부터 앞으로 이어질 보아전상 시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마지막으로 신나게 성가 한 곡 같이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신부님께서 처음 녹음해 주신 것 같은데요. 어때요? 잘 부르시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상 올려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사 또 이제 친구들 와야 되니까 미사 관련 공지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미사 시간에는 이제 학년별로 자리에 앉게 되니까 기존의 학년 자리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적 올라왔을 때 팻말 보고 앉거나 선생님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되고요. 고해성사 볼 친구들은 좀 일찍 와야 될 것 같아요. 고해성사 보는 친구들이 많아서 미사 전과 후에도 이제 신부님께서 고해성사해 주시지만 미사 전에 이제 고해성사 보고 영상체 할 친구들은 좀 일찍 와서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고, 올 때 꼭 체크해야 되는 건 내가 발해 증상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 뭐 기침이나 그런 게 나온다거나 하는 친구들은 이제 꼭 미사 3내보다는 이제 집에서 휴식과 또 이제 방역 지침에 따른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 때 마스크랑 바코드 명찰 또는 바코드가 들어있는 본당 수첩 꼭 가져와야 된다는 거. 가급적이면 본당 수첩 어플 다운받아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코드 명찰은 이제 잊어버릴 수도 있고 놓고 올 수도 있는데 핸드폰은 보통 들고 다니니까 친구들이.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바코드 명찰 활용해도 괜찮으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왔는데 만약에 분당 수첩 어플에 내가 바코드가 인식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로비에 오면 선생님들 있으니까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이렇게 해주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친구들 올 때 전자 출입 명부 작성해야 되는 거 기억하면서 준비해서 오면 좋겠고, 또 주임 이사니까 보험금 지참해야 되고, 또 성경도 가져와야 되겠죠. 성경은 우리가 미사 시간에는 이제 말씀을 전할 때는 본독되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는 시간이지만, 그 미사의 말씀을 전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사 전에 먼저 어떤 독서가 나오고 어떤 화답성이 나오고 어떤 복음이 나오는지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준비할 수도 있고, 또 내 성경에 기록해 놓는다면 나중에 그 말씀을 또 듣게 되거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체크될 수 있으니까, 그게 나중에 친구들이 계속 살아가면서 어떻게 뭐 사진첩 아니면 이렇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될 수도 있고 추억에 담기는 성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꼭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자친구들은 미사포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상관없이 신발이나 뭐 복장, 미사 복장들 기억하고 있죠? 오랜만에 온다고 해서 까먹고 그냥 미사 복장 아닌 추리닝이나 슬리퍼나 이런 복장으로 오면 안 되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교류에서 했던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거, 가장 효율적인 기도 방법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2명이나 3명 또는 뭐 내 이웃이나 친구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 왜냐면 그 이웃과 함께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직접 와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께 직접 말씀드린다. 기도는 대화라고 했을 때 직접 이야기를 한다라는 부분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마친 기도 마치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교리를 통해서 저희가 마음을 모아 드리는 기도가 당신께서 가장 바라시는, 당신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친구들이 10월, 11월 한 2달 동안 이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본당 내에서 여러 어른들과 본당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19 어려움도 극복하고, 또 이제 기도가 필요한 새로 견진을 받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고, 또 이 친구들이 또 미사가 재개되어서 미사 중에서도 우리가 다 모두 함께 당신 앞에서 당신을 찬양하고 사랑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불러와 주시기를, 또 친구들이 올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주에 봐요, 친구들. 안녕.